성경에는 그 놀라운 기도의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회당장 야이로에 따라 살릴 때 알리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절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었더니 눈이 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이 기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하다. 그래서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나이가 보통 한 37세에서 38세 정도 그런 때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시기에 아버지,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과 같이 공동執政을 하다가, 공동 정치를 하다가 BC 715년에 이제 왕이 됐는데, 이렇게 25살의 왕이 돼서 29년간을 통치한 그런 왕이고,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한 엄청난 일을 급도시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1절을 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일이 있어요. 한번 화면을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는 이제 죽을 거니까 유언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의사가 수술을 하고 수술이 정말 잘 됐습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의사도 그런 말을 할 때는 기분이 좋아. 그런데 수술이 잘못됐어요. 아니면은 앞으로 일주를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소리는 정말 하기 싫어. 그런데요, 선지자도 평안하다, 평안하라. 이런 소리는 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은 정말 하기 싫은 거죠. 그 대상이 더구나 왕입니다. 그렇지만은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죠. 그러니까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누구도 네 병을 고칠 수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 아닙니까?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제 주변에도 보면요, 예배당 건축하고 뭐 애를 쓰다가 갑자기 오절하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또 사업을 크게 확장해서 이제 먹고 살만한데 갑자기 뭡니까? 쓰러진 사람 많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입장이 아마도 그와 같았을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요, 3절에 볼까요? 2절 3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자, 더 엄청나게 놀라운 것은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니, 3절,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요. 이게 정말 좀 뻔뻔하고 이상한 기도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은 정말 잘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텐데 히스기야는 아주 이상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행한 일을 좀 기억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벽을 보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자,
열왕기하에도 나오고요. 불교에서는 그 면벽수행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수행하는, 도를 닦는 거죠. 이게 벽을 쳐다본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문이 없고 세상과 단절을 하고 집중해서 수행을 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 것처럼, 자,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벽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제 끊고, 그죠?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죠. 이 기도는 뭐냐? 기도는 간절한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살다 보면은 정말 엄청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하게 여호수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고 결사적인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정말 백척간두에 있었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럴 때에 야곱이 결사적으로 기도했잖아요. 마침내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서 이길 정도로, 그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벽을 향한 기도잖아요. 예수님도 뭡니까? 그분이 인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예수님도 뭡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의 기도, 기름을 짜는 기도,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간 그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절벽을 향한, 벽을 향한 그런 기도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히스기야는 이상한 기도하죠.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해서 나를 살려달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진실로 성실하게 하나님께 행한 것을,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실제로 이 히스기야는요, 아버지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 왜? 워낙 강대국이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살아날 재간이 없어. 옛날에 우리 한국이, 그죠? 4대 정책, 그죠? 중국에 빌붙어서 조공을 바치고 하는 것처럼 아하스 왕은 아예 우리는 당신의 속국이다, 알아서 처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그 친아수르 정책을 바로잡았습니다. 종교개혁도 단행한 거죠. 또 4절에 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가 이 성을 부활이라. 히스기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기도, 뻔뻔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 연장에 더해서 뭡니까? 또 아수르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여기 더 나아가서 7절 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또 징조도 가르쳐줘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뻥치지 않고 확실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는 그 증거, 사인을 보여주는데 그게 뭡니까? 놀랍게도 아하스의 회식에 나갔던 그 에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해식에게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갔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열왕기하 20장에 나옵니다. 8절로 한번 펴보세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도 확인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에 오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해 여호와께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사야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에 대해 여호와께로부터 왕의 한 징표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해 그림자를 십도를 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혹은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물어요. 자, 십도를 앞으로 나가는 건 뭡니까? 해가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는 건 쉬워. 그런데 히스기야는 엉뚱히 뭐라 그래요? 십도를 뒤로 물러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해시계가 십도를 물러간다. 이 얘기는요, 360도 이렇게 해가지고 10도를 물러가는 겁니까? 10도를 빼면은 370도 남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원래 아하스 해시계는 바벨론의 해시계를 본따서 만드는 건데 12계단입니다. 12도에서 10도를 앞으로 진행시킨 거 아니고 뒤로 빠꾸로 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24시간에서 24시간에서 20시간을 뒤로 물리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야. 이것도 나 못 믿겠다. 뒤로 빠꾸를 10도로 해달라. 이런 일이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엄청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아말렉을 이제 전멸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한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지고 달이 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지면은 밤이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 저것들이 도망가니까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려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해도 멈춰라 달도 멈춰라 했더니 진짜로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응답됐어. 해와 달이 멈췄었어요. 자, 여러분 해와 달이 멈추는 것이 잠시 멈추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아니 시간을 20시간을 바꾸시기 어렵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뭡니까? 이상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뻔뻔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자, 생명도 15년 연장받고 또 아수르의 그 압제에서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징조도 보여주셨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째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토록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을까?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으셨을까? 그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열왕기하 18장 3절로 1절입니다. 또 확인해서 펴보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목사 혼자 떠들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 나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롯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 수단이라 일컬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 너부수단입니다. 확실하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모든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 철거하고, 그죠? 산당, 구약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산당은 제하지 못했다. 이게 계속 나와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쟁이 찾아가고, 그죠? 부흥에 막 쫓아다니고 광신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전쟁이 있잖아요. 이런 거 철저히 뭡니까? 차단했다는 거죠. 못하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놋뱀 얘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영함으로 그것을 아예 부숴버렸다. 놋뱀 얘기는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띠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런 얘기 나오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진노해가지고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라. 이게 모세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놋뱀을 가지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죠? 그 불뱀을 사람들이 바라보면 살아난 거예요. 자, 엄청난 일이잖아요. 불뱀에 물려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보았더니, 장대의 놋뱀을 바라보았더니 살았다. 그죠? 그 놀라운 그 물건을, 그 놋뱀을 700년 동안이나 고이 간직하고 그것이 마치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놋뱀을 숭배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히스기야 아예 가루를 만들어 버린 거죠.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국이나 미국이나 좌파와 우파가 싸우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트럼프가 나름대로 뭘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반쪽짜리 아닙니까? 학원을 장악을 못하니까 결국 하다가 어떻게 해요? 밀려났죠. 한국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뭘 좀 한다고 좀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반발이, 기득권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야말로 반쪽짜리 대통령입니다. 왜? 국회가 엄청난 힘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힘을 쓸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기득권층들, 아하스 왕에게 붙어서 신아수르 정책을 쳤던 사람들, 그 사람의 반발이 만만치 않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편에 서야 되는데 좌파는 어떻게 해요? 중국과 북한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중 노선을 가는 거예요. 그 중국의 돈이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이고 언론이고 학교고 다 변질되는 거죠. 자, 중국의 엄청난 인력과 돈이 미국도 좌우지우지할 정도로 엄청났는데 한국 조그만 나라 중국에 붙어있는 이 나라는 중국이 좌우지우지 해왔던 거죠. 이거 잘라야 되는 거예요. 생명 그려야 됩니다. 그냥 대충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엄청난 일을 겁도 없이 해버렸습니다. 대단한 개혁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로교를 리폼드 처치라고 해요. 개혁주의다, 개혁주의. 이 개혁신앙이란 뭐냐 하면은 세상이 비록 악하고 타락했지만은 이 세상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저 악을 다 뿌리 뽑고 다 박살내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포기할 수 없다. 그 세상을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리폼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죠. 교회 중심.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고 변질된 자리에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이게 계획주의예요. 자,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역사 속에 보면 그토록 엄청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워낙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본질로 돌아가자. 그렇죠? 첫사랑 그 감격, 초대교회의 그 영청난 그 열정과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자. 이게 리폼드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기독교를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작은 집이다. 그러면 누가 작은 집이고 누가 큰 집일까요? 저거 타락과 변질된 거 저것들이 작은 집이지, 그까지지. 본질은 뭡니까? 기독교가 큰 집이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정직한 일, 선한 일은 뭐냐? 철저하게 우상을 버렸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척결한 거죠. 그 중에 특별한 것이 뭡니까? 바로 롯뱀을 부숴버린 것. 원래 보면요, 교회에 로마 캐톨릭 가면 다 있습니다. 십자가 있는데 그 십자가 보통 십자가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이 벗고 달려있는 십자가예요. 이거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십자가 목걸이 달고, 그죠?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무슨 뭐 대단한 신통방통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요. 자, 3절에 보면은,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뭘까요?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기도를 인정하셨다. 이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 그래요? 네가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까 너 집에 가서 빨리 이혼하고 와.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 연장하고 나라도 지켜주고 더구나 이상한 징조도 보여주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분이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그분은 동일해. 그 하나님이 왜 변덕을 부려서 죽이겠다 했다가 또 다시 살려주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너 뒤질래 이리 와, 이리 와. 이게 뭘까요? 진짜 죽이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너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모르고 속상해가지고 애들이 반항하고 가출하고 타락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너 일로 와. 이건 뭡니까?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고 너 죽을래? 이건 뭡니까? 히스기야를 정신 차리게 해서 다시 물리치게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하는 훈련이고 연단의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 팬데믹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은 TV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다가 골프장을 나가고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3년의 기간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아서 기도해야 될 것 참 많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액트를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죠? 히스기야처럼 절박하게, 그렇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자. 그렇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절박하게 기도하자.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히스기야처럼 담대하게 배짱을 가지고 기도할 그 믿음의 근거가 있냐? 그죠? 히스기야는 한 일이 있어요. 생명 걸고 우상을 박살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있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기도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대신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겠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기도한다고, 물론 히스기야가 이상한 기도, 엉뚱한 기도를 하고 뻔뻔스러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히스기야처럼 내놓을 뭐가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를 키워가지고 이제 아주 개 키우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어. 개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암놈이 많이 남아서 새끼가 뭐 많이 늘어나야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순놈 말고 암놈을 많이 낳게 해주세요. 뭐 짐승이 새끼 낳는 거 지 맘대로 아닙니까? 새끼는 늘어나는 건데 자연적인 현상인데 암놈을 많이 낳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진짜로 7대3으로 암놈이 더 많이 나왔어. 돈을 벌었습니다. 더 웃긴 거는 이분이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 암놈을 낳았어. 농담입니다. 또 이상하게 째려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엉뚱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분은 들을 귀가 열려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자,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된 건 없습니다. 그죠? 내일이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일은 우리가 몰라. 자,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은 분명히 기적이지만 우리에게 기적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오래 사는 것, 일찍 죽는 것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뭡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고 이건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해 우리의 결심과 각오는 뭡니까? 내일은 없다. 이런 각오로 오늘만 내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거듭난 자, 번역에 인한 중생한 자는 자연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우는 거 엄마가 가르쳐서 응애하고 옵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는 거 아닙니까? 배고프면 울고 똥 쌌다 울고 자연스럽게 우는 거예요. 중생한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누가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무슨 형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우는데 무슨 법이 있습니까? 몇 시간 울어야 된다 이거 없잖아요. 어떻게 울어야 되는 거 없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아이가 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가 진짜로 히스기야가 되어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되어야 됩니다. 15년 연장을 받았는데 제 경우도 보면 한 15년 일하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다고 제가 이 담임 목회에게 15년 더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선교에 올인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한 15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사인을 받아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은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내가 얼만큼 남은 것 같습니까? 그 남은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몇 일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정말로 기도합시다. 히스기야처럼 새해에는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종들이 돼요.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예 해 그림자를 뭡니까? 10도나 뒤로 바꾸시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전무후무했다. 그래서요, 진정한 성도는 어느 경우에도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든지 엄청난 일을 만났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든지 어느 경우에도 본능적으로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가짜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하며 우리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처럼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히스기야의 벽을 향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였고 마침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 연장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확실한 징조까지 보여주셨사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골방을 찾아 기도하게 하시고 철저히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첫사랑의 감격과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이상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